오늘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사람들 대부분이 가진 일반적인 정서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가 법조계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이런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런 말이죠. 돈에 의해서 재판 결과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끔찍한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로펌을 통해서 엄청난 소송 비용을 통해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조하게 되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황금 만능주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모니즘이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8편은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죠. 믹담이 뭐라 그랬죠? 황금, 교훈, 그런 뜻이라고 했죠.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58편은 압살롬의 반란 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에게 모으기 위해서 백성들을 기만하는 방식의 재판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왕이 누군데요? 다윗인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가져갔다고요?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58편에서 불법자들을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1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멘. 여러분, 통치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하여 옳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든 또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또 우리 공직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맡은 일을 대해서 이제 살피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 공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재판장들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죠? 다양한 사건과 사고에 관하여 누구나 공정이 누구나 공감하는 그런 공정한 심판을 해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통치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권력을 얻기까지는 납작 엎드리지만 막상 그 권력을 얻고 나면 아나무인이 됩니다. 모든 권력이 백성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들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는 재판장을 바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 군사 정권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냥 무조건 사형 선고잖아요, 그죠?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또 어떤 부정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막 무기징역, 막 사형 심지어 내기도 했죠. 시편 58편 2절에서 다윗은 통치자들과 인자들, 즉 재판장들을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중심에 하고 너희 손으로 거다 밑줄 그어보세요. 다윗의 고발을 통하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 중심이 완전히 타락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악을 행하느냐? 그 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마음이 타락하면 그 사람이 뭘 행한다? 악을 행한다. 그들의 행위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중심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죄의 먹잇감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이 땅에서 그들의 손으로 폭력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부패한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 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멘.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시편 58편 3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악인의 실상은 너무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 악을 행합니다. 손으로 폭력을 행하며 사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이런 악인들을 향하여 시편 58편 6절부터 9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압살롬 일당을 말하고 있죠. 우리 세 번역으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십시오. 주님,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수어 주십시오. 그들을 급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달을 채우지 못한 미수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기서 파란 글씨로 나온 내용들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다? 압살롬을 향하고 있다. 압살롬.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들. 네. 다윗은 6절에서요. 여러분 6절 보시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달라. 여러분, 뱀의 독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듯이 뱀의 독리를 뽑아버려서 뱀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 힘을 무력화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런 뱀도 독리만 빼버리면은 그냥 귀여운 짐승에 불과하죠. 여러분, 뱀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혓바닥 날름거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은 뱀이 가장 위험한 것은 독리거든요. 독리. 그래서 코브라 같은 데 물리면은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 죽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사나 이런 데 물리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만은 뱀의 독리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힘을 무력시켜 달라는 거죠. 즉 압살롬 일당이 공의를 빙자해서 백성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뜻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압살롬과 같이 마음을 훔치는 이가 있어요. 친구 사이가 좋았는데 전혀 뜻하지 않는 누군가 끼어들어가지고 마음을 훔쳐가는 경우가 있다고요. 또 이간질을 해가지고 잘 서로 지냈는데 마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므로 시편 58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의인은 누굴 말할까요?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당연히 악인은 누굴까요? 압살롬을 말하는 거죠.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가 뭐 실수하거나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자,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그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된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생각들은 하나님 제단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 기도라고 해서 꼭 주여 삼창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대 잡고도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죠? 또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항상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1절에서요, 11절에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으로요, 6절,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니 뭐 박 집사는 새벽도 안 나오고 잠만 잘 자던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와야 되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계시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하는 거, 하나님을 찾고 시작하는 거 전혀 다르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거 암송해가지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른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놓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놈은요, 우리 마음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기도를 중단하거나 또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거나 하면요,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심의 악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누구도 바라보지, 담임 목사도 바라보지 말아요. 남편도 아내도 바라보지 말아야 돼. 오직 누구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내 잘못과 무관하게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신실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야 할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강건함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